데살로가냐 전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두 줄이니까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볼 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를 다 우리 교회가 지금 따뜻해요. 다른 데보다. 왜냐면 저 위에도 막아놨지 이쪽도 다 막아놔서,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오셨다가 가면서 난로를 그냥 계속 끼워가지고 그냥 훈훈합니다. 현재가 이게 참 좋아요. 오늘 훈훈해서 잘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때, 예배 속에는 항상 피 없는 예배는 없다 하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승리를 하듯이 예배 저쪽에는 예배에는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사함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죄를 구하는 자에게 사함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 피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 받았다는 성경에 수없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피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마당을 밟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 죄의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나의 주라는 걸 안다는 말이죠.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참으로 멀리 생각하고 참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하고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하면 이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식입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는 세상 쪽이고 마귀 쪽의 정욕기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3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런 요란한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는 의와 평강과 열매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지 못했던 것을 토설하면서, 그래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내 능력, 보혈의 피로 너를 건져줬다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주님이 영광을 돌리시는 거죠. 영광께. 그래서 지금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다. 더 말하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을 뵙고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림자인 육체가 와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뵙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생각은 세상에 있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으로 목사님이 참 어여쁘게 봤나 봐. 그 사람을 자꾸 믿고 의지해. 그러기 전에 내가 왜 안 쓸까? 왜 나를 안 들까? 나를 보면 한다면 나는 사람을 보면 시기만 하고
질투만 하고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까부시는구나. 성경에는 그러지 말하겠는데 그 외모를 취하지 말하면 신구약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면서 준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엘리압을 보니까 부리부리하고 능력이 진짜 왕감이 있다. 거기다 부었다고 하나님께서 맞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7을 다 지나가는데 아니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게 아버지도 인정하고 부모도 인정하고 사무엘은 그 뿔을 갖고 와서 갔는데 한 사람도 인정 않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세 보고 그럽니다. 아들이 이쁘이냐? 아니다. 말째가 있나이다. 뭐 하느냐? 양을 준다. 그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라. 그가 문을 열고 딱 쏠 때 그니라 그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모가 건장하고 뭐 외형적으로 충만한다고 사람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먼저 와서 사모하고 기도하라면 안 하고 그냥 세이받듯이 와요. 아니면 늦게 와도 당당한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모함이 있겠어요? 없어요. 첫째 아무리 사모하는 자는요 언제든지 예배 시간을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해서 옵니다. 미리 항상 그렇게 준비해서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깨어있고 그럽니다. 게으른다는 말은 육신 때문에 항상 핑계를 대죠. 응? 뭐 때문에 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댄 게 아담이에요. 뭐라 합니까? 네가 먹지 말라 그러면 실과를 보겠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주물러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첫 번째 변명이에요. 두 번째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이 끼어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물어보고 그대로 저주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회개할 것이 뭐 있어? 날마다 회개해? 어?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뭐 내가 뭘 해서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요. 제가 주일학교 때 담당을 했을 때는 저희 반 직분자들은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직분을 뺏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3학년 애들 보고 그때 주일학교 3학년이면 제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70년 됩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애들 보고 9살, 10살 먹은 애들 보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직분을 뺏었어요. 왜요? 네가 맡은 직분자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맡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냐?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 하냐 말이야. 네가 그만큼 직분자인데 그것만큼 네가 그 영혼들을 맡고 하는 리더자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새벽을 깨워서 그럼 넌 직분을 맡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큰 회사를 맡고 있든 조그마한 회사를 맡고 있든 이 오너라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저런 사람 말이야. 우리가 돈 다 벌어 이렇게 하죠. 아니요. 그가 하는 일을 보세요. 그 많은 자기에게 있던 직원들을 여기 살리기 위해서 범민을 많이 합니다. 새벽 일찍에는 뭔가 이상 있는 걸 다 점검하고 또 어디가 뭐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 회사를 운영했는지 다 물어보고 그리고 그 맡은 담당한 재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런 홍보과라든가 영업팀이라 이런 사람들에게 수없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점검한다 이 말이죠. 모르는데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깨어 있거든요. 그만큼 세상을 움직여 세상에 정보를 하려고 새벽 일찍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직분자예요. 영적으로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준 직분이에요. 그럼 그 영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부터 기도하고 움직이고 뛰고 그들을 하나씩 묻고 관리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것을 게을리했다는 것은 나는 직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직분자인데 그런 걸 못하면서도 나는 당연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만한 직분을 맡아야 돼. 아니요, 못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하지만 거짓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인데 비유를 해서 수많은 것을 구약의 영혼들 구약에 하나님 쓰신 자를 놓고 그걸 예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거 문제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먹이 돌리고 그게 왜? 내가 아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학문으로 글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영혼을 가르쳐서 영혼을 전도해서 자기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영혼을 위해서 가르쳐본 적이 않는 사람은 영혼을 주어도 감당 못해요. 왜? 자기 것이 있으니까. 그걸 먹여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걸 전할 때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걸 전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를 신약을 통해서 보자면 사도 바울을 한번 비유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래도 말로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몇 장이 뭐냐면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면 신학자들과 전쟁이 붙었어요. 신학자들과 이런 신학자들과 논쟁이 붙었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졌어. 지니까 분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다가 뭘 발견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있는 표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뭐라고 그러냐? 아덴 사람들이 너희가 종교성이 좋다. 종교성은 뭐요? 구원이 없죠? 종교성이 많도다. 어디 입장에서 나갔어요? 아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람들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그래 그들의 길을 그립니다. 그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 나는 그걸 안다. 그러면 너희들 철학자도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 신의 아들들을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이라는 걸 알아요.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전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냐? 그게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젊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잖아요? 청년일 수도 있잖아요. 젊은 청년,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들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들에 맞게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 보면 고린도전서 9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거기 수많은 얘기가 나오죠. 나는 강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약한 자는 약한 자에게. 그렇죠? 헬라인은 헬라인, 유대인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처럼, 없는 자는 내가 없는 자처럼. 내가 율법 없지만 누가 안에선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율법이다?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뭘까? 이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리스도 율법이라면 여기가 딱 한 번 나와요. 네. 다른 데서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래요. 다른 데서는 온전한 율법. 이게 야고보서도 나오고 이런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생명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장이 아니라 8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법할 때 그 법,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법이 있다는 말은 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외형적인 거, 외적인 거, 외형적인 거,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보이는 내 유죄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하다 그러면 하나님 그를 안쓸 수가 없죠.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물질을 써도 영적으로는 안 쓴다는 거죠. 이건 일만하게 뿌리에 잡힌 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즉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알겠어요? 그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겠느냐?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마당만 밟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있으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으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해요? 고라, 소돔의 간원들아, 고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가 뭐였어요? 망했잖아요. 뭘로? 유황불로. 그래 말한 거예요. 네가 망한 자식이라 이거요.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 간원들아 그러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과연 네가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 적사하겠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 말이 있나 없나? 그 말이 있으니까 김재성 목사가 얘기했겠죠. 성경에.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와 같이 있을 때 한 번도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에게, 그런 여러분이 여기는 소돔과, 자 볼까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돔 백성이요, 소돔 간원이요. 알겠어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의 문명을, 세상에 누리는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환경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할 때, 야, 너희 소돔 가론들아.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망했냐니까요? 동성애가 많아서. 그렇죠? 죽었지 않습니까? 유황 불못으로 타 죽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응? 그 말이 창세기 있어요. 잘 볼까요? 창세기 보면 여러분이 그 말을 어디에서 보냐면 창세기를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여러분이 뭐 제일 성경의 앞장이니까 앞장에서 18장, 19장을 피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응? 여기 보세요. 응?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할 때 소돔을 떠났다라 이 말이에요. 소돔을 떠났다. 그래서 그들이 소돔을 유황불로 넣을 때 19장에 볼 때 롯이 그렇게 말합니다. 롯이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가서 말했더니 14절에 보면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무슨 영불명이냐? 그래서 그들을 끌고 내려갈 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봅니다. 영불이 들을 때 롯의 처가 어디 뭐냐? 26절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을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롯의 처를 생각하라. 내 안에 있으면서 뒤 세상을 살아보고 저 세상의 명예를 보고 세상의 풍부를 받으면 소금 기둥 아무것도 구원을 받았지만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신정으로 사랑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타나며 내 안에서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나를 쓰시냐 이 말이죠. 아직도 내 생각이 앞에 서 있고 내 생각이 아직도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쓰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도 주님이 나의 당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보면 여기 나옵니다. 빛이 있어도 빛이 없어도 한꺼번에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 나는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 나는 없어도 그분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쓰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많아서 내가 가득 차서 그분이 못 쓴다는 거죠. 어제 그제요 2일날 우리 기독성교회 모임을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황기성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내 속에 뭐가 가득 차서 가시밭 같은 것이 가득 차서 주님이 편하게 쉬어서 쓸 수 없다 이 말이요. 당신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부르진다고 주님 역사에 안 해요. 내 속에 아직도 내가 세상 명예가 가득 찼고 세상 의가 가득 찼고 재물이 가득 찼고 명예가 가득 찼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쓰십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 이 말이요. 영혼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속에 생명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속에 생명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 들었냐고요? 예, 한참 젊은 친구들이 막 1시간을 뛰더라고요. 참 젊으니까 뛰는데 어떤 목사님은 따라서 다가 못하니까 왔더라고요. 못하고 때 아니 쟤들은 우리보다 40살 아래야. 그러네요. 저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25, 23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넷 다섯이야. 그러네요. 셋, 넷, 다섯이야. 우리보다 지금 우리는 60이고 그런데 목사님 아직 60 안 되고 그랬구나. 그때 그러면서 나는 60이 그들이 나오고 40살 차이가 나. 그러겠네. 우리 막내들하고 나오고
38년 차이나. 우리 큰딸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차이 나듯이 31년 차이나. 그러니까 우리 큰딸하고 우리 막내딸하고 7살 차이야. 그러네요. 그렇게 차이나. 근데 우리 막내딸보다 나이가 젊은데 나하고 40살 차이나. 나하고 2년만 젊어도 우리 딸하고 나도 저들이 40살 차이나.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 그러네. 근데 황기성 목사님이 와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그 찬양하면서 뭉클 안 했어요? 그 찬양 들은데 다른 사람은 그 찬양 들으면 우리는 그 찬양 또 내가 그분이 부르고 기도할 때 나는 기도했어요. 그냥 그래 내 속에도 저것이 들어있지. 가슴을 찢었죠. 그 1시간 뛰는 개들의 찬양보다 그분의 딱 한 곡이 마음을 울리더라 이 말이요. 그래 내 속에 아직도 저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요. 당신들 속에 아직도 물질이 들어있고, 당신들 속에 아직도 재물이, 명예가 들어있고, 당신들 속에 아직도 학벌이 들어있고, 당신들 속에 아직도 남들보다 내가 무엇하는 것이 들어있다 하면 그건 가시밭이와요. 아직도 예수 안에 이생뿐이요. 그 예배 백날 여러분이 부르지도 하나님 받지 않아, 연락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는 당연히 죽은 예배야.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한다?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배 교회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작은 그것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 육신이 죽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 못 들어가 주님 오셔도. 내가 한 번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 적이 없고 그분을 위해서 참으로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영이시지만 살아계신 분, 지존하신 분, 없는 곳이 안 계시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는 자가 어떻게 육신 때문에 아이고 아니요 세상 것은 그럴지 모르지만 예배는 그래도 안 돼. 30분 전에 안 와도 늦었다고 뛰어와야 돼. 왜? 내가 그날 은혜 받을 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로, 회개로.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인데 이놈의 지식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판단만 해. 아이고 또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해놓고 와서 그냥 맹숭맹숭한 예배 듣고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세상의 육신에 달려서 시달려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예배를 외적으로는 보이려고 하는데 내적은 숨긴다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 죽은 예배. 우상적인 예배라 이 말이지.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요. 그 얘기를 어디냐? 이사야서 66장 1절로부터 4절에 말하죠. 너희가 드린 예배는 양을 드리는 것은 뭘 하는 거고 개 모가지 꺾어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을 어떻게 개 비겼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개를 꺾어 드려요. 무당들은. 여러분이 그걸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무당들이 지날 때 돼지 새끼나 돼지 피나 돼지 잡아서거나 개 모가지 꺾어진 데가 있어요. 그 우상 거짓말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개 모가지 꺾어 드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드리는 마다 돼지 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사야서 합니다. 그럼 너희가 나를 예배를 멸시했음을 내가 너희에게 유혹을 하다 두렵게 한다 무서움을 한다. 그래서 항상 떨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영광 돌리겠냐고요. 여러분이 올해도 그냥 대충 예배를 드려서 결산을 못하고 이제 시작이죠. 내년으로. 올해는 벌써 우리는 시작을 했지만 열다 하려고 그러면 내년이죠. 시작했는데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또 썩은 예배 드리고 또 죽은 예배 드릴게요. 평생 그래 보세요. 당신 육신이 끝났을 때 당신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둔한 자요, 무식한 자죠. 불쌍한 자죠. 생명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걸음을 걸어도 세상을 향해 가지 주를 향해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지 주를 향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이 말이 신약에도 있는데, 자, 보고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알겠습니까? 그럼 들을지어다. 정신없이 어머니라고 지.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 말을 어디가 말하고 있냐? 이사야서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1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14절부터 볼게요. 자, 13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으리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 말이 이사야였던 것처럼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회개했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사모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받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가 가짜예요. 회개는 전도로서의 결말을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는 전도가 없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그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볼 때도 가라사 귀신, 군대 귀신 쫓아올 때 말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한 것을 뭐요? 가라사 지방에 전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 말하지 마라 그럴 때 그들이 말함으로 동네에 있을 수 없어 반대로 산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동네만 들어가기만 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 그걸 전해놓으니까 이 관원들이 유대인 관원들이 난리치니까 외방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도 용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듣고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고 전도 잠깐 하나 말하고 그리고 감사금 들고 다 했어. 하나님 그것 받으려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까? 에? 그거 드리고 끝냈다 가려고 하나님 주셨냐 말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통해서 결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숨 끊어질 때까지 전도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제가 오늘도 오면서 돈을 안 갖고 나가지고 외상으로 떡을 샀어요. 두 덩어리를 샀더니 한 덩어리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두 덩어리 것만 주고 나중에 줘.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전도 가서 그거 가지고 주면서 더운데 배고프면 이렇게 드시고 하라고. 목사님 근데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고대하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지옥가. 알았지? 이거 아무래도 당신이 성공을 하고 뭐해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가.
나 누군지 알잖아. 예. 그리고 복음 전하와요. 간단하게. 항상 그렇게 전도합니다. 거기 이제 원래는 사장님을 알고 알아서 그 전도했는데 사장님 부모님도 알죠. 부모님 다 압니다. 알죠? 거기 이제 종업원도 다 알아서 전도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전도를 거라고요. 근데 그걸 많이 매일 갖고 오시고 어찌다 한 번씩 갖고 가면서 그냥 그들이 이제는 보고 인사를 하죠. 예수 믿어. 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예. 항상 왜 그럴까요? 그들이 육신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꼭 11조 해야 돼. 예. 왜요? 그 부모랑 다니는 교회를 다닐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평신도나 목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도할 의무가 있어요. 그건 한목의 직책이에요. 그걸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 죄값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자, 주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몰라서 참으로 오랫동안 아버지 더러운데 한량없이 빠져 있었습니다. 더러운데 한량없이 빠져 있는데 다시는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과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되님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가주신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 안에 던져갈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언제니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내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네.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사랑이 던져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볼 역사하시고 있다 주옵사오니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의 믿음이 아버지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던져볼 역사하시고 있다 주옵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생명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귀한 생명을 증가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